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할렐루야지만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고 이렇게 분주한 이때에 아버지 집을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상당히 길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길어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다 모세의 이야기로 말씀에 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스마트 AI, 로봇가 자동차도 이렇게 공정에 많이 투입되고 하루가 다르게 조금만 눈을 돌려도 뒤처지는 시대가 될 만큼 겉으로는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아웃이 옵니다. 소진이 있죠. 무력함,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적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같은 무기력한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소진과 무기력함을 볼 때마다 1968년 아폴로 8호의 달 궤도 비행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냉전으로 극심한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주인들은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돌면서 어스라이즈, 지구도지라는 경이로운 장면을 포착해 전송해 주었습니다. 해돋이처럼 지구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는 것을 지구도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는 마치 외롭고 연약한 구슬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전 세계에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파괴적인 경쟁을 이제는 멈추고 더 큰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영적인 울림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인류는 가장 먼 곳에 갔을 때, 사실은 가장 먼 곳도 아니지만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지구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모세의 얘기는 바로 이 사명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한때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위해서 동족이 외맞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감독관을 죽였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어쌔신, 도망자야.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체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광야의 40년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인가? 모세는 출생부터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을 거쳐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왕궁 교육을 받았고 강한 리더십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면서 그의 화려한 인생은 그 자리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왕궁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40년이라는 세월이 하염없이 속절없이 바야흐로 흘러갔습니다. 40년이면 충분히 한 왕조가 바뀌고 모든 기억이 지워질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는 스스로를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가두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번아웃, 소진되어서 어떤 비전이나 사명도 꿈꿀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어제 여기 용산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동기 목사님 이렇게 또 가족이 교회 차에서 카니발에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창문을 4개를 다 열어놓고요, 에어컨을 4단 틀어놓고서 그 가는 40분 내내 그냥 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곰팡이 뭐고 다 날아가라고 했더니요, 감기가 확 걸려가지고요,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콧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섰더니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모세는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콧물이 나오니까, 쉬지 않으니까. 모세는요,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뭘 할 수 없는 상태. 미디안 광야의 그의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약함과 그런데 실패를 4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수용하고 스스로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혈기 부리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때 누가 생각나냐? 고전 소설이 생각납니다. 너세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잘 아시죠? 너세니엘 호손의 소설은 1850년대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은 젊은 여인입니다. 헤스터 프린입니다. 간통죄로 인해서 가슴에 붉은색 글씨 A자를 새기고 달고 살아야 됐습니다. A라는 단어는 어덜터리라는 간통의 약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간음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주홍 글씨를 심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녀는 이 붉은 글씨가 상징하는 죄인이라는 낙인과 부정적인 정체 속에 갇혀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광야를 떠돌았듯이 헤스터 역시 사회의 멸시 속에 고립됩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결국 그 글씨를 A는 어덜터리 간통이 아니라 에이블, 유능함,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다시 살아보자는 그런 힘참으로 승화시키며 공동체에 봉사를 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곧 스스로를 정죄하는 미디안의 감옥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 앞에서 그는 용서와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을 배신한 실패자, 나는 배신자라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과거의 실패를 상쇄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의 광야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양육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광야 40년은 심리학적으로 도덕적 해리와 무력함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리라는 것은 제가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그 돈을 먹였어요. 사모한테 줬어요, 돈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콩밥을 먹게 생겼거든요. 왜 당신은 그 일을 했습니까? 교인들에게는 바로 살려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서, 왜 목사로서 그랬습니까? 예, 그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괜찮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핑계로 둘러대는 것을 도덕적 해리라고 합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에 온 것은 괜찮아,
내 동족이 노역을 하다가 애굽의 감독관으로부터 매질을 당하는데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인 것은 잘한 거야 라고 도덕적 해리 속에서 스스로를 핑계 속에 집어넣었던 상태였습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에 그는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합니다. 40년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통제감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아 포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된 줄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거룩한 소명을 우리도 나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의 비밀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느꼈죠. 모세가 마침내 미디안 광야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충북 진천 이월면 살천리에는요, 학교를 가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고개 이름을 좀 잘 좀 쳐놓지. 개똥고개가 뭐야? 너무 성의 없이 저는 거 아닙니까? 개똥고개를 지나가다 보면요,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요. 학교를 가다 보면요, 아카시아 향을 맡고서 학교에 갑니다.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잤나? 아니요, 눈을 떴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고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떨기나무예요. 가장 많지만 가장 볼품없는 나무. 그것은 바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볼품없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태워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나무 속에서 자신의 거룩한 불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불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40년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 이제는 세상이 잊어버린 그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단순한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의 도망자로서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새로운 소명 위에 든든히 서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진이 어서 오세요. 그의 능력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존재 가치는 그가 잘할 수 있는 깜냥, 재강, 탤런트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재정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단독자로서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내가 뭘 잘하는데, 나는 뭘 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재정의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해 전 소설을 쓰신 우리 책을 쓰신 신장로님의 책에 보면 그 신장로님 책의 사진을 제가 그때 벚꽃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장저호수공원에 가서 장로님께서 가방을 메시고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가시는, 연출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착각착각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철로역정을 상징한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 무너져가는 그 도시를 떠나서 저 높은 곳 천성을 향해서 고독한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복음 전도자의 강렬한 부름과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꽃 속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시작했듯이 크리스천 역시 자신의 의지가 외부로부터 들려온 확실한 부름에 순종해서 고독한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름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강한 빛을 만납니다. 이 빛은 순간적으로 며칠간 육체적인 사울의 시력을 뺏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박해자라는 그의 과거와 율법학자라는 그의 지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명을 주셔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과거의 신을 벗었듯이 자신의 기존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떨기나무의 경험은 변화적 만남의 심리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만남은 만남인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는 만남. 모세는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웅장했던 왕자 시절의 모든 웅장했던 자아가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의 불꽃은 모세의 초자아를 슈퍼에고를 압도하는 신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물이 바다 덮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녹아들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덮여질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죠. 이는 심리적 붕괴 후에 찾아오는 성령 체험과 같은 재구조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의 교훈은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넘어 위대한 발걸음을 주 안에서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곧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신을 벗어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기의 장례식장에 용산에 순찬양대학교 병원에 갔다 그랬죠. 갔는데요. 다 슬픔에 이렇게 젖어 있을 줄 알았더니 94세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요. 다 분위기가 슬프지가 않아요. 그 슬프지 않은 것도 좀 이상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슬픔의 자리니까 숙연하게 육개장을 좀 먹어야겠다 하고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동기 목사님이 강원도 대진에 살거든요. 38선 북한이 내다보이는 그 바로 밑에 살아요. 목사, 부탁이 있어. 장례식장에서 무슨 부탁이 있을까? 부주를 더 하라는 건가? 부탁이 있어. 사모님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춧가루 좀 팔아줘. 생각지 못한 얘기예요. 이제 그 바다가 보이는 대진 바닷가 마을인데요. 등대가 있고요. 아주 아름다워요. 해풍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크게 짓는데요. 얼마에 파는데요? 500g에 22,000원인데 확 비료도 넣지 않고 잘 말린 거야. 저는 그럼 파는 재주가 없어요. 하고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팔아줘. 장례식장에서 고춧가루를 팔아달라는데 참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기 단톡방에 제가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순종을 해서 올렸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장례 당했다고 다 보고 있는데 고춧가루 내가 사겠다고 주책을 부립니까?
나중에 조용히 달라고 하겠죠. 근데 잘 안 팔릴 것 같아. 딴 데보다 4,000원이 비싸. 관심 있으면 얘기했어요.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인도자로 나가라 했을 때요. 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아이고 어떻게 그걸 팔아요. 재주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5번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 없어.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기에. 두 번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능력 부족. 저는 원래부터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등등 5번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자신의 상실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력한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세 사역의 근거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은퇴도 하고 몸도 아픈데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의 근거는 너의 능력의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역의 근거가 마련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질문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I am. 나는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대한 발걸음의 첫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당대 최애 강국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지팡이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의 순종이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때 누가 생각나냐?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이 생각납니까? 다이소 비슷한데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돈키호테는 스스로를 기사라고 착각하는 노인입니다. 힘도 없고 뭐 재간도 없는데 한 노인이요. 나는 돈키호테야. 그는 거대한 풍차를 보고 풍차가 바람에 의해서 훅훅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갑자기 긴장하는 거예요. 웬 거인이 나랑 겨루기 위해서 서 있구만 하고 돌아가는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평범한 여인을 공주님이네 프린세스 여기며 세상을 모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모험. 돈키호테는 현실적으로 패배자고 좀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현실적인 용기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상 없는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작용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돈키호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와 유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비슷한 인물 기드온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 역시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공격받을까봐 재산을 갖다가 탈취당할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 기드온은 나는 왜 우리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누구 놀립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작다 못해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모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너의 사역의 근거는 너의 능력이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의 사역의 근거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5번의 변명은 저항이라는 상담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뭐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게요, 주저주저한대요. 그 뭐 하려면요, 50 전에 하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물론 안 맞는 말도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저항을 존중해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의 자기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응답은 역설적 개입의 효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할 수 없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세의 자기 효능감을 하나님 중심적 효능감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명절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가 슬프네요. 길어질까 봐 걱정하시지 말아도 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야의 목자에서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바뀌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디안 광야의 실패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위대한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실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무능력함에 무력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나이가 많다. 은퇴했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우리의 무력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력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볼품없고 나는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가장 볼품없고 재미없고 무력하고 그저 불이 붙으면 불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불을 붙여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모세에게 주신 3가지 도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 불꽃 같은 주님의 임재와 소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곤란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펼 수조차 없습니다. 눈꺼풀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멈추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속으로 생각만 하면 일을 못한다고. 그러나 구슬 하나를 깨듯이 일단 발을 움직이면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에 따라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모세의 생애는 인간적인 능력과 자아의 붕괴, 왕자에서 목자가 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명과 임재, 떨기나무를 통해서 위대한 사명으로 전환되는 드라마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실패와 광야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자아 포기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소명을 회복하는 기름을 보여주신 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후쿠오카 한인교회를 은퇴하신 김윤규 목사님은 30년 넘게 후쿠오카 교회를 담임하다가 재작년에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김인규 목사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규슈 지방으로 가라. 후쿠오카가 포함된 그 지역이 규슈 지방이거든요.
섬들이 많아요. 사역자 없는 교회를 돌아오면서 사역을 하거라.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눈도 흐린데요.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다른 성부로 배 타고 넘어가서 또 2부 예배드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서는 큰 것입니다. 하나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자녀와 기업까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앞날의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광야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실패와 무능력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주님의 거룩한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소명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만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오늘부터 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생을 조명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